마가복음 17번째 시간으로요, 마음의 둔함과 주님의 위로, 마음의 둔함과 주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존 뉴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지, 찬송가를 가사를 쓴 작사가죠. 존 뉴턴. 원래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여러 가지 왜곡절 끝에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거의 노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의 때에 나는 거의 모든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이 두 가지만큼은 분명히 기억한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이다. 나는 거의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고 거의 모든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뚜렷하고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 뉴턴의 고백처럼 우리도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가 없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주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하늘의 셰프 되신 예수님께서 긍휼의 잔치, 풍성한 나눔의 잔치, 그리고 믿음의 잔치를 통해 그들은 저녁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보내셔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글쎄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보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여졌다. 까먹은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불과 9시간, 10시간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체험과 기적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들은 9시간 만에 까먹은 거예요. 마음이 둔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돌같이 되다, 마음이 딱딱해지다, 마음이 무감각해지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위로를 통해 주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더 크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어떤 일을 겪습니다. 겪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사건과 그 일을 통해, 모든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둔하고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안심하라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통해 그것을 깨닫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도 큰 소리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위로를 통해 주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 아멘. 먼저 그럼 살펴볼 것이 왜 마음이 둔해지는가라는 거. 왜 마음이 둔해지는가?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마음이 둔해지면 말씀 시간에 들리지도 않아요. 마음이 둔해지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뭘 믿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까요? 제자들처럼. 첫 번째 그 이유는 초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언젠가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 양궁 선수, 우리나라의 이 양궁 선수들은 세계 1위입니다. 올림픽 때 항상 금메달을 다 휩습니다. 근데 그 양궁 선수들이 훈련할 때에 0점 훈련을 하는데 초점 훈련이죠. 저 관역에 10점 만점을 탁 맞추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할 때에 어떻게 훈련을 하죠? 시끄러운 프로야구 경기장 가서 훈련을 해요. 막 관중들이 막 꽹가리를 치고 막 응원을 하는 시끄러운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초점을 맞추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활시서관을 딱 쏩니다. 쏜 다음에 엉뚱한 데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초점을 바라보는 거죠. 끝까지 내가 쏜 활이 끝까지 초점에 맞춰졌는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4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오병이어 사건은 저녁 식사였어요. 자,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은 저녁 식사였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5시, 6시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즉시라고 했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한다는 거는 강요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자꾸 가라고 그래요? 이 엄청난 기적을 더 보고 싶은데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는데 왜 자꾸 가라고 합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 벳세다 동네로 가게 하십니다. 왜냐? 오병이어 사건 후에 초점이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같은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찾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많은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그 시대 로마 황제처럼 다른 나라의 임금처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개국 공식 대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인해달라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글쎄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이야,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즉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즉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왜 일으켜주셨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제자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흔들리는 초점을 보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빨리 즉시 재촉해서 너희들 배 타고 빨리 저 건너편 벳세다 동네로 건너가라. 왜요 예수님? 건너가라.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당신의 초점을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철로역정 영화를 2번, 3번 보고 있는데요. 이제 TV로도 넘어와서 몇천원 되면 볼 수 있어요. 극장에서도 봤지만 철로역정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성경의 진리를 의인화 기법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방학을 해서 또 봤는데요. 그 철로역정 내용을 보면 다 이런 건 아닙니까? 초점을 흔들리게 해서 한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고 벗어나게 해요. 사탄의 전략은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 뺏기면 끝까지 그 한 영혼의 초점을 흔들리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끝까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고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내용을 보면 두려움의 운동이 두려움을 통해 초점을 흔들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몇몇 사람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세상 잘난, 세속의 숲, 세상의 화려함을 통해 초점을 흔들리게 해요. 허영시장, 아첨쟁이는 뭡니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크리스찬을 향해 당신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 헌신을 그렇게 잘해, 이런 것처럼 자랑을 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초점이 흔들립니다. 순간 덫에 걸리고 맙니다. 허영시장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다. 화려한 그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점을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초점이 흔들리면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다가 더 흔들리면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마음이 둔해지는가? 초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은 이에 대해 우리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뭐예요? 날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었다, 앞으로 어떻게 믿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now, 현재,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 신비 엄마 옆으로 갈래? 아빠 앞으로 올래? 현재, 오늘. 언제요? 현재, 오늘. 언제요? 현재, 오늘. 항상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탄의 전략 가운데 초점이 흔들려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항상 현재 오늘을 주의하도록 성도와 성도끼리 같은 형제와 자매끼리 서로를 돌아보고 붙잡아주고 연락해주고 인도해주지 않으면 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잘하는 사람 전 본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잘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개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나도 내 마음이 어떻게 초점이 흔들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고히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데요. 이왕 예수님 믿을 바에는 아예 삶을 드리면서 우리 온전치 않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 집중하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이 가도 그 자세와 태도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가 정해져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오늘 제자들이 오병의 사건을 보고 헛된 마음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초점을 흔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만을 계속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연락하고 함께 세우고 함께 만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마음이 또 둔해집니까? 왜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보십시오. 4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즉시 재촉해서 빨리 가라, 빨리 떠나가. 제자들도 보내고 사람들도 다 해산시켜놔요. 다 2만 명 이상 된 사람을 빨리빨리 보내는 거예요. 왜냐? 자꾸 헛되고 이야기만 하고 헛되고 마음만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성도의 교제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가 교제지 자꾸 헛된 얘기 나오면 예수님께서 흩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보낸 다음에 주님 뭐 하셨냐면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하러 산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예수님 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동시에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도 오셨어요. 주님도 주님의 초점,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기 오신 그 사명의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주님도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와는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7절, 4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있는 그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47절, 48절을 좀 더 쉽게 번역해 놓은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날은 이미 저물었고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어디에 있다고요? 자, 표현이 보세요. 배를 타고 보냈는데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육지에 계셨다. 바람이 휘몰아치므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쓰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새벽 4시쯤, 우리 성경엔 밤 4경이라고 나오는데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이야기해요. 새벽 4시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가 그대로 지나가시려 하셨다. 말씀해 보니까 밤 4경에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제자들을 도우시러 풍랑이를 뚫고 오십니다. 그 밤 4경은 당시에 로마 시간법으로 새벽 3시에서 6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그 오병이어가 저녁 식사였다면 저녁 한 5시, 6시에 식사를 했다라고 치면 오병이어 식사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새벽 3시로 계산하면 9시간 동안이나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휘몰아치는 그 갈릴리호수 갈릴리바다의 풍랑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풍랑 속에서 저러지도 못한 채 거의 9시간 정도를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러지도 못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1년 신앙생활 1년 그냥 가더라고요. 1년이 뭐예요? 10년도 그냥 가요. 10년이 뭐예요? 20년, 30년 그냥 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왜 둔해집니까? 주님은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고 그 사명의 초점을 잃지 않으려고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9시간 동안 제자들이 불과 9시간 전에 예수님께 물고기 몇 마리요? 네, 우리 유초동 친구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떡 몇 개? 3개? 그 3개는 뭐예요? 5개. 네, 3개도 좋지만 5개. 네, 감사해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떼어주고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궁금해 봐야 돼요. 그 9시간 동안 풍랑 속에서 노를 젓는데 바람이 휘몰아치니까 앞으로 배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 9시간 동안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그 생각이 안 날까? 에? 아니 9시간 동안 그렇게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막 그러고 있는데 불과 9시간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능력의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미 마가복음 몇 장이었습니까? 4장에 보면 풍랑 잔잔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제자들은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9시간 동안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생각이 안 났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기도할 생각이 안 나던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때때로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지도 못한 채 저러지도 못한 채, 일터의 모습이 이루어지도 못한 채 저러지도 못한 채, 무더운 날씨 속에서 때론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뭔가 배가 앞으로 쭉쭉쭉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해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보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영혼 비만증이 걸려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살이 찐대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죠. 시편 119편 70절 71절을 보면 이런 말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뭐가 살이 쪘다고요? 마음, 영혼 마음이 살쪄 지방 덩어리, 비계 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며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71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쭉쭉쭉 전진하면 좋은데 왜 또 풍랑을 만납니까? 그 이유는 그 고난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아멘합시다. 우리 다 같이 더 크게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기도 안 하면요, 내 영혼에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놈이 비계살처럼 아주 안 좋은 콜레스테롤 기름덩어리처럼 내 영혼의 육체의 정욕이라는 놈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주님과 전혀 없는 생각을 하게 하고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살고 싶은 그 욕망 덩어리, 그 비계 덩어리, 그 콜레스테롤 같은 나쁜 기름 덩어리 같은 육체 정욕이 올라와서 우리 영혼이 덕지덕지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과거에 무슨 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뭐 불이 임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 냉랭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말씀이 지겹습니다. 성경 필수도 없습니다. 열 수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제자들처럼 여러분 기도할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 꼭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없다 할지라도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풍랑이 있어서 가정의 모습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때로는 일터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 권면하면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안 한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일, 내일부터가 보통 휴가철인데 내일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8월 첫째 주일입니다. 8월 첫째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8월 한 달 동안 오병이어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도회는 뭐냐? 말 그대로 기도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믿음이 자라나기 원하고 영혼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해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드리고요, 저녁에,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나오게 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퇴근하시고 식사하시고 좀 쉬셨다가 오시는데요, 다음 주 주일까지 모든 직분자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필수로 내가 몇 월 무슨 요일에 찬양으로 섬길 것인지 순번을 다 정해서 다음 주 저녁 예배 때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할 때까지 하요. 기도 안 하면 아무튼 믿음이 안 자라나니까. 네. 아멘? 네. 기도 안 하면 내년에 집사로도 안 세울 겁니다. 뭐하러 집사해가지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하러 직분 받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도 힘들고 주님도 힘들고, 목사님이 무슨 말 할까봐 인사할 때 보면 그냥 빨리 그냥 나가고, 그러지 마요. 할렐루야. 정하십시오. 목사님 몇 번 해야 돼요?
머리 좋은 분들이 빨리 계산하세요. 어차피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드리니까 빼고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럼 한 달이면 4주죠. 12번입니다. 12번 동안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그 외에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해요. 오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병이어처럼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여름, 또 복된 여름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아멘 해야 그 다음 설교할 겁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청년 교회들 좀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세요. 신앙생활은 지금 있는 믿음 유지하려고 하면 유지 안 돼요. 유지하려고 하는 자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나마 있는 믿음의 수준, 헌금의 수준, 사랑의 수준, 열매의 수준도 유지가 안 됩니다. 오히려 쭉쭉 빠져나가고 뒤로 물러납니다. 한 해 한 해마다 좀 더 전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각오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연말에 갈 때 그나마 유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나마 한 걸음 내딛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병이어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은혜를 구하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 마음을 주곤해 주시면 그때마다 안수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하십시오. 찬양 순번 정하시고 하루에 2명씩 들어가게 정하십시오. 하루에 몇 명씩이요? 2명씩. 작년에 이렇게 순번 정해서 새벽 기도를 드릴 때는 그래도 찬양 인도 때문에 새벽 기도 나왔는데 올해는 전혀 안 나오시더라고요. 전혀. 작년 청년들도 좀 나오고 찬양 인도 때문에라도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셨는데 올해는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자율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분 정도 있구나. 항상 목회자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고 하겠구나. 그래서 다시 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 축복의 통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로해 주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그 장면 한번 읽어보시죠. 50절, 49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제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이 9시간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누구를 찾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러기 원하셨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풍랑을 뚫고 다가가시는 거예요. 다가가는데 제자들이 회의에 있다가 누군가가 막 풍랑 위를 막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예수님인데 얼마나 마음이 둔해졌는지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령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아무 때나 무슨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잠들어 있으면, 얼마나 낙심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으면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마음이 둔해져서 유령이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위로해 주세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경험한 거예요.
마음이 둔했던 그들의 모습에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예수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너희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온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헌신의 한계와 어려움의 한계와 풍랑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세요. 그랬더니 51절에 바람이 잔잔하게 됩니다. 우리 반주장 조용히 만들어 주시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은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마음이 둔함에서 회복된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위로 받았어요. 무뎌졌던 나의 영을 주님이 깨우시고 때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목사님, 오늘은요 어떤 날 찬양만 했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마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우리 둔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둔함에서 회복된 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마음이 회복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점이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또 한 가지 기도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오병이어 기도회를 인도하셔서 늘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고, 또 마음의 둔함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들 주님 그 속에서 위로하시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